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대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온 유대로 퍼져나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마리아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자 복음은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지극히 꺼려했습니다. 사마리아는 과거 아수르에 멸망당한 뒤에 아수르 사람들이 그 땅에 외국인들을 대거 이주해 놓았기 때문에 본토인들과 섞이는 바람에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곳에서 희귀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이방 종교가 섞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땅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방 종교가 섞인 그 땅을 유대인들은 지극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혹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일이 있을 때에 요단 동편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직행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을 건너서 우회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극도로 싫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싫어하는 그 땅에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사람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사도 빌립이 아니라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비교적 사마리아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왔을 때에 본토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리아를 전도하기에는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 집사가 아주 적격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놀지 않았죠.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일을 섬기는 집사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일을 상당히 열심히 감당했었지요. 그런데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자 이제 그 일은 더 이상 그 구제일은 감당할 수가 없었고, 또 그래서 사마리아로 피신하여서 다른 일을 이제 찾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빌립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할 수만 있으면 두루 복음을 전했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 사도가 아니라 집사의 자격으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집사인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단지 전도자의 신분일 뿐이었고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라 명령하신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복음의 그 일념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들고 그 땅에 들어간 것이지요. 복음의 일념, 그 복음의 일념에만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였다 하는 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고, 그가 그 성에 내려가서 한 일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한가롭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갔던 것이죠. 그 목적은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면서 사마리아에 가서 제일 먼저 먹을 것을 찾자, 배부르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하자,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빌립에게 중요한 것은,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였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빌립 집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죠.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 빌립이 하는 말을 정말 신기하게 쳐다보았음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당이 작두타는 날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보지 않습니까? 작두타는 것이, 사람이 작두타는 것이 그렇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작두를 타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무엇을 하려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처음엔 빌립의 말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이 표적들을 행하니까 그 표적들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계속 빌립 집사를 바라보고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을 신임하게 되었고 말과 표적이 일치하는 그의 신기한 그 능력을 보고는 전적으로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서야 이제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들자 참으로 신기하게도 일이 착착 진행되고 풀려나갔습니다. 더군다나 성령님께서 빌립과 함께하니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온갖 능력이, 표적과 기사가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빌립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자 귀신이 거품을 일으키거나 큰 소리를 지르곤 떠나갔죠. 많은 중풍병자들이,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던 자들이 빌립의 안수함을 받고 치료받았고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이 모든 표적들은 정말 모두 성령의 능력이었고 이 표적들이 성령의 능력이었으면 주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이날은 사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한 이날은 주님의 예언이 적중되고 실현된 날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로 그래서 기뻤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구나. 예수 때문에 이런 온갖 표적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죽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들이 한순간에 치유되니 어찌 그 사마리아 사람 성 가운데 큰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일은 상상 속에나 있을 법한 일이었는데 현실에서 일어났으니 정말로 정신이 번쩍 나는 일이었습니다. 8절 말씀처럼 정말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일보다는 복음이 그들 가운데에 심어졌다는 것이 더욱 놀라운 일이고 큰 일이며 그것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니까 그걸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감탄에 맞는 박수를 쳤겠지만 사실 이면에 있는 구원이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빌립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는 복음이 심어주는 데에 전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빌립에게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알리는 길이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에게 급한 것은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도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또 밥을 먹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도 닫혀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위한 장치로서는 중요했지만 그것도 정작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오직 예수만 중요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에게는 급선무였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빌립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사마리아 땅, 그 누구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빌립 집사의 마음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참으로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열정은 지금 이 시대엔 참으로 찾기 힘든 그런 열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예수가 좋다고 해도 거의 우물 안 개구리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즐겁고 유쾌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형제 자매들끼리 웃고 즐기고 예배하고 합니다. 교회 울 밖을 넘어가면 그러나 예수님은 잠을 잡니다. 복음은 숨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빌립 집사를 보면서 사도들보다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사마리아 땅은 생각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야 나중에야 듣고서는 그때서야 베드로와 요한이 시차를 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베풀 때에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 사도들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뒤로하고 그는 복음을 사마리아 땅,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복음의 대상은 만민이었던 것이죠. 담을 쌓고 지내는 사마리아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함을 그는 정말로 깨닫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달음에 복음을 들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일입니다. 아마도 그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주님의 명령을 기꺼이 준행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고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발적인 순종은 항상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유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에 자신의 몸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는 복음과 예수 이름을 같이 함께 들고 갔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악기가 개발되면 그 악기를 받아들이는 그 나라에서는 개발된 그 악기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기가 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음악까지도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장구가 미국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미국에는 장구라는 악기를 연주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서양 음악을 하는 미국인들은 서양 음악을 할 때 장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구는 국악기이고 국악에 사용되는 악기이기에 반드시 우리나라의 음악이 같이 들어가야 미국인들이 장구의 그 진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번에는 반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일제 바이올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바이올린으로 국악을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국악의 맛을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로는 국악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이올린답게 연주할 수 있는 서양 음악이 같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기가 어떤 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음악도 덩달아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올린이 망가져서 들어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바이올린이 망가졌기 때문에 음을 낼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음악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망가진 악기로는 음악을 연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바이올린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음악이 사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곧 우리는 복음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복음이라는 악기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떠날 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착한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때 예수라는 음악이 함께 연주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멜로디가 우리의 복음의 악기를 통해서 연주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복음이 고장났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고장나는 동시에 예수 이름도 사장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예수가 전파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예수 이름이 결코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고장났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조차 사람들은 모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내놓지 않게 되니 예수도 말할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빌립 집사가 잘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들고 예수를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멜로디를 자기의 복음의 악기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황홀한 멜로디,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복음이라는 악기 입술을 열어서 세상 가운데 들려주었죠. 복음이라는 악기 챙기는 것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도착한 곳에서는 어김없이 복음을 꺼내서 연주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연주하면 예수라는 음악이 함께 울려 퍼졌던 것이죠. 예수라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사방을 진동시켰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소리에 매료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빌립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배우되 온전히 배워야 하지요. 우리의 침묵을 깨고 열정적인 복음을 그래서 우리도 같이 빌립처럼 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연주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 바로 그곳에서 내가 그렇게 예수라는 멜로디를 나의 가진 복음의 악기로서 연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빌립처럼 복음의 메아리가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귀한 마음으로, 그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이름의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